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 중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늘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몇 마디라도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말씀, 큰 일을 힘쓰지 않음, 큰 일을 힘쓰지 않음.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높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평소에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쓴 자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니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 것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상실하여 좋지 않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의 격려나 칭찬이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열등감은 죄는 아닐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열등감도 극복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열등감 자체가 죄처럼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교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의 죄라 그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죄를 교만의 죄라고, 그것을 보면 마귀가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죄목,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몰라도 마귀의 죄를 교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여러 성경 구절보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9절이
마귀의 죄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령들, 저 귀신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들의 죄는 교만한 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죄들 중에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범죄했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해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구나. 교만이 참 무서운 죄구나. 그리고 사람의 죄성,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도 깊이 생각하면 교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믿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꺾고 겸손해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자요. 죄성을 가진 참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만의 죄는 근본적인 죄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6, 7가지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죠. 교만한, 거기는 눈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은 눈으로 표현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눈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조금은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겠네.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의 눈이 마음에 교만을 품으면 눈에 교만이 좀 나타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눈 겁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지. 저는 젊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눈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말에서 제가 날카롭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좀 무뎌지지 않았겠나 싶어도 그래도 눈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눈이 좀 무섭지 않는 눈이 참 좋은 거지요. 교만한 눈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 거만을 먼저 들었어요. 사람이 교만을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신다.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사람이 피조물이고 또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교만과 거만, 거기에서 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2장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이다. 죄가 많은데 유다인들이 뭐 교만하기만 했겠습니까? 많은 죄들을 지었을 터인데 다른 죄들 뭐 이런저런 음란과 거짓과 다툼과 그런 죄들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시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다. 이사야 2장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아주 교만을 완전히 부수듯이 눈이 높은 자 또 교만한 자 다 꺾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리고 여호와의 한 날,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게 심판날이죠. 심판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것이고
심판대에 여지없이 꺾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재앙이 있고 환난이 올 때 꺾어지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에서는 다 코가 빠진다고 그럴까, 목이 꺾어지듯이 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람이 조금 겸손 훈련이 되지요. 그래서 다 꺾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계속 그 이사야 2장의 한 절도 보면 그날에 재앙의 날이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재앙과 교만이 이렇게 관계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는 첫 번째 그런 목표가 교만을 꺾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교만이 참 큰 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의 죄를 그가 말하면서, 모압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예죠. 모압만 교만하겠어요? 유다 백성들도 교만했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 죄가 교만이구나. 그래서 모압의 예를,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거 다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교만, 오만, 자고도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고, 자긍, 거만, 비슷한 말을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29절의 말씀이고, 42절에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세상 나라도 그렇고, 모압이 예를 들어서 모압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네가 뭐라고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인생인데 아직 잘 못 깨닫는구나. 죽음 앞에 서야 조금 깨닫겠느냐. 한번 모든 재난을 통과해서 아이고 내가 돈이 뭐 꽤 있는데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봐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일도 있죠. 굉장히 부유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허망하게 되는, 그 많은 종류의 돈들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공황이 오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화폐개혁 몇 번 하면, 한 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경제가 어려울 때 화폐개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모든 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물질적인 부여도, 또 몸의 건강을, 나는 건강 하나는 자신한다는 사람들이 건강이 없어지기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하튼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알고, 이만큼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 서울 같은 데는 진짜 참 좋죠. 교통도 잘 돼 있고, 또 안전하고, 밤거리를 다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CCTV도 많이 돼 있어서 안전한 편이고, 이런 나라, 감사하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베드로 전서 5장에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이 좀 보통 마음의 겸손 훈련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이 보통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아직 젊어서 패기가 있고, 그거는 좋은 점인데, 그러나 젊은 때에 패기와 용기도 있으면서 겸손까지 있으면
진짜 훌륭한 젊은이죠. 그런 사람은 유망합니다. 인격이 좀 겸손한 그런 인격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 4장 6절에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교만은 금물이다.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멸망하는 것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인의 덕은 겸손이다. 겸손해야, 낮은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잘 유지하고, 교만하면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받은 복도 발로 차버리게 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또 자신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거창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말고 자기의 분수에 좀 맞게 자기가 할 만한 것,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런 것을 그저 그런 일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는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수종자 바룩이라는 사람 있죠. 바룩이라는 수종자에게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대사를, 큰일이죠. 바룩이 무슨 거창한 좀 꿈을 품었는지 계획을 품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뭐 젊은이들아 야망을 품어라,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뭐라고도 큰 계획을 가져야 뭐라도 좀 이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러지 않게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계획을 세워?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제 생각에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장사는 자신이 있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은 자신 있고 이렇게 내가 한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기를 젖된 아이고, 참 어른인데 나이가 몇 살이나 됐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른이 젖된 아이 갓 나서 이제 젖을 금방 뗀, 아직 2살, 3살쯤 될 때 젖을 떼는 거예요. 아주 어린 그런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엄마의 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그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엄마가 다 하고 어린 아기가 어릴 때 젖된 아기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걸음도 제대로 걸을지
그런 아기가 뭘 하겠습니까? 그처럼 엄마 품에 있으면 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그렇다.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앞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에 가지 않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 믿고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듯이 그것이 믿음의 태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이 다 그만하고 사람의 가치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높은 자도 다 그 중심에 거짓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마음을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시편 62편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재미있는 게 뭔지 한번 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근사하게 집도 설계를 해서 지어보고 포도원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런 것 좀 가꾸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지.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과실수를 다 여러 종류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도 파고 못도 하나 만들어서 물도 다 주도록 그렇게 시설도 하고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종들도 많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도 많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악가들 또 악기 연주자들 기악가들 자들도 다 고용을 하고 그리고 또 처와 첩도 많이 두고 그랬느라. 그 후에 본즉 그러나 다 나중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죠. 전도서는 모든 솔로몬같이 영광을 누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가 즐거운 대로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사람의 모든 일이 헛된 줄 알고 하더라도 헛된 줄 알고 해야 될 테인데 그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래서 결론은 전도서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가면 거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131편 짧은 교훈의 말씀이지만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 버리라 그거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니 교만을 버리고 높은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을 버려야 된다. 둘째, 우리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도 잘 못하면서
작은 일은 이거는 재미가 없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내가 일이 아니고 나는 좀 고상하고 거창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 큰 일도 맡게 되고, 작은 일에 충성을, 자기의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일까지도 어느 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일도 잘 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맡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셋째 또 하나 교훈했죠. 고요히 섭리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다.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우리는 젖된 아이와 에다 감히 비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뜻에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땅에서도 행복을 우리가 지키고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이 죄성 가운데 교만의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또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줄 모르고 너무 크고 미치지 못할 큰 일을 도모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 그것도 교만에서 나온 일인 줄 아오니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듯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알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몇 명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골절로 또 기부스하고 고생하는 이들도 들어있사오니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